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오늘은 6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이런 또 사회자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에는 다음번 순서는 성경을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는 순서, 그런 순서가 있죠. 근데 거기서 봉독하여 올려드린다, 그 말이 참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봉독이란 말은 받들 봉자거든요. 그러니까 독은 읽는다 그런 독자. 그러니까 봉독한단 말은 이제 받들어 읽는다. 이제 보통 책을 읽으면 그냥 읽는 거지만 성경은 그래도 높이는 말을 써서 봉독했다. 그러니까 봉독하여 받들어 봉독하여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겹치는 말이죠. 이럴 때는 이번엔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해도 뜻이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게 이 존경의 표현을 자꾸만 해도 좀 실제 존경하는 마음이 덜하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32장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조각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칼 나오죠. 칼은 물론 한글입니다. 조각이 한자 말인데 칼로 새길 조자예요. 그 다음에 각자는 칼로 새길 각. 그러니까 조각칼이라는 거는 이제 조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칼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각이란 말은 이 칼로 새길 칼로 새길 각. 칼로 어떤 걸 새기는 걸 조각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목판을 주면서 미술 시간이었죠. 그때 조각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뾰족한 건데 둥근 것도 있고 각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조각을 했던 그런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조각이라는 거는 칼로 새기고 칼로 새긴다, 그런 뜻인데, 우리 사실 이 조각이라는 게 미술의 한 분야고 예술의 한 분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문에 보면 이제 정치면이 있고 사회면이 있고 경제면도 있고 문화면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건 문화면이라는 거기에 속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따질 때 꼭 국민소득 가지고만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 얼마 이상은 뭐 부자 나라다, 선진국이다. 지금 뭐 세계 최고가 8만 불, 9만 불 그 정도 되죠. 한국도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고 발전이죠. 우리도 이 저거만 이 국민 소득만 가지고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진국이 되려면요, 모든 게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특히 약한 게 이 문화 분야, 예술 분야. 그 음악회 가시면 말이죠, 사람이 많이 들어찬 음악회도 있지만 사람이 없는 음악회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음악 주최 측에서 사람 좀 오라고 그냥 사정을 하고 이 무료표를 막 나눠주고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나요? 안 간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음악회도 많이 가고 스포츠 센터, 그러니까 스포츠하는 경기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이런 조각 구경도 가고 또 미술도 가고 이런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포입니다. 이건 3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기서 공포하고 절일, 이 절에서는 두 개 한자가 나옵니다.
이 공포는 공평할 공자, 공정할 공자, 포자는 이 우리 옷감 있죠. 옷감 배 있죠. 배가 포입니다. 배. 그다음에 펼포, 뭐를 펼친다. 이 공포라는 거는 널리 펼쳐서 알려준다. 이제 그런 뜻이죠. 공포. 그래서 공포가 있고 비슷한 뜻으로 반포가 있어요. 우리 한글에도 반포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데 공포는 좀 이 공적인 의미에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거고요.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다. 이제 한글이 그렇게 했죠. 선포는 세상에 널리 알린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전포고 이 선포, 선포하면 이제 선전포고, 이 선전포고하고 여기 선포는 의미는 다르다고. 이거는 꼭 같은 뜻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공포, 여기서 공포지만 반포, 선포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번 한자어는 절일입니다. 이거 본문 읽어드렸고요. 마디절, 절기절. 이 절자는 여러 번 나왔죠. 일자는 날, 낮. 태양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절일은 이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절기고 그 다음에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을 얘기를 합니다. 절일. 우리나라에도 절을 표현하는 날은 5날이 있어요. 3일절이 있죠. 3월 1일 날. 그 다음에 제헌절 7월 17일 날. 아무래도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 제정한 날이니까 의미가 있죠. 광복절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그리고 성탄절 12월 25일 이렇게 5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10월 달에는 노는 날이 많았죠. 휴일날, 유엔데이, 유엔의 날도 한때는 놀았어요. 국군의 날 놀았고 한글날도 놀았는데 요새는 그 노는 날이 주 5일제 되면서 많다. 그래서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식목일도 전엔 놀았는데 요새는 놀진 않습니다. 고민은 아닙니다. 자, 다음 한자는 진멸입니다. 저렇게 32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진멸. 이 진짜는 다할 진짜예요. 다할 진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 뭐가 맥이 진맥을 짚어본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흥진비례, 흥이 다하면은 슬픔이 온다. 그 진짜랑 같은 뜻이에요. 그 진짜는 흥진비례 진짜는 이 진짜는 아닙니다만 아니 그런 뜻이에요. 다한다는 거, 다 끝났다는 거. 그다음 멸자는 멸할 멸. 그러니까 진멸은 완전히 사그라 없어질 정도로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그런 뜻이겠죠. 진멸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진멸. 자, 다음에 한자어는 32장 12절의 의도입니다. 32장 12절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의도 이거 나옵니다.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의도, 이게 뜻 의자입니다. 도는 그림도도 있지만 뭘 꾀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의도하면은 뭔가 좀 나쁜 흉계가 들어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네, 의도가 있다는 건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한자는 양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나오는 한자어예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자, 양면은 두 양자죠. 양쪽 양자. 그 다음에 면자는 낫, 얼굴을 뜻하는 것도 수면면, 지면면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표면 이런 걸 나타내죠.
그 양면은 양쪽을 나타내요. 우리 동전의 양면 같다 하고 가끔 얘기할 때 쓰죠. 이 동전의 양면은 한쪽은 이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것도 양면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반면에 나쁜 것도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내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날의 검, 이게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양날의 검과 같다.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다 하고 이제 반대급부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항상 뭐든지 좋을 수는 없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한 글자의 글자 자자인데 32장 15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래서 글자의 글은 한글이고 자는 이렇게 한자입니다. 글자 자자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한자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에 우리가 쓰는 한자가 중국에 몇 글자나 되냐 하면은 보통 6만 자로 봐요. 중국에 이제 학자마다 뭐 구분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데 중국의 한자 수는 6만 자. 네, 성경에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한자 수는 5천 자입니다. 대략 5천 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자 중에 한국적인 한자가 있고 또 일본식 한자도 있고 그래요. 한국식 한자, 일본식 한자. 한국식 한자의 대표적인 게 이 전답을 팔았다 시골에서. 이게 전은 밭이죠. 이 답은 논이죠. 이 답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낸 한자, 한국에만 있는 한자래. 그 답이라는 한자는 밭전자 위에 물수를 썼죠. 그래서 밭 위에 물이 있으니까 그거는 논이다 해서 이 전답을 팔았다는 건 논과 밭을 팔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밭과 논이죠. 전이 먼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도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만 쓰는 한자. 전에 어떤 학자가 이제 한중일 삼국이 한자를 같이 쓰자, 공유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실제로 좀 무리가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통하는 한자, 원래 한자가 중국에서 온 거는 맞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되는 또 한자가 있다. 아예 한국에서만 또 의미를 약간 달리하는 한자가 있고요. 약간 결이 다른 한자죠. 또 일본에서 같은 자를 써도 일본에서는 또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좀 다른 그런 한자가 있어서 한중일 3개국이 한자를 같이 쓰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이 몇 글자나 되는 것도 궁금하죠. 한글은 한 11,500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기억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의 숫자는 11,500자.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 국제화가 되려면 그 쌍기역은 괜찮은데 니은 히읗 뭐 니은 시옷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외국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이 국제화 되기까지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거고, 이제 우리나라 글자도 좀 발음 나오는 대로 쓰는 그런 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글자짜리 한자가 나오는데 판이 나옵니다. 32장 16절의 말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자, 판. 이 판은 널판지, 널빤지 두 가지 있었는데요. 이거는 두 말이 지금 다 표준어랍니다. 저는 원래 널판지 판이 표준어인데 이제 사람들이 널빤지 많이 하니까 실제로 쓰는 이 널빤지도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되고, 판이라는 말 그대로 판이죠. 판, 나무판. 나무를 10개 썰어 가지고 뭐 말려서 여러 가지 뭐 표지판 만든 데 쓰고 그런 목적으로 쓰죠. 판. 자, 다음 한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요란입니다. 32장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자, 요란하다. 시끄러울 요자에 어지러울 난자. 요란하다. 소란스럽다. 그런 얘기 있죠. 요란하다.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그때도 이 요자를 쓰죠. 시끄럽다는 뜻의 요자입니다. 요란.
요란하다. 나는 어지러울 난, 동황난, 이 어떤 이 정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난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임진왜란 뭐 이런 것도 난으로 표현하죠. 동황난 그것도 그렇고요. 자, 다음 한자는 승전가입니다. 32장 18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자, 승전가 이길 승자죠. 저는 싸움 전자 노래 가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승리하여 부르는 노래다. 승전가. 승전가 이제 들어보면 우리도 이제 음악이 굉장히 경쾌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승전가가 4번 나온대요.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노래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뒤 부르는 모세의 노래, 이게 승전가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것도 승전가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 이것도 승전가고요. 이스라엘 기틀을 마련한 다윗의 노래, 이것도 승전가입니다. 승리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래를 좋아했대요. 가무,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고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랬답니다. 노래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춤추는 거, 가무니까 이제 춤과 노래죠. 그리고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자, 다음 한자는 방자입니다. 32장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방자라는 건 놓아줄 방이에요. 그 다음에 자는 마음대로 자의로 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자, 방자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서울에 방학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도봉구 방학동. 그래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방학동이다. 방학을 했으니까. 근데 그 방학동은 그런 방학이 아니고요. 놓아줄 방자는 맞아요. 근데 학은 학자예요. 새 있죠. 그 희고 아주 고결한 그런 모습을 한 새, 이게 학을 놓아준 동네다. 그런 마을이다. 예, 학을 거기서 많이 놓아줘서 그 앞에 그 뒤에 우이동 도봉상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학동이라는 이름을 썼답니다. 학을 놓아줬다. 그래서 이제 방자는 훈방했다, 뭐 훈계 방면했다, 그래서 놓아줬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25절에 또 조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롱은 비웃거나 깔보고 돌림인데, 요 한자를 보겠습니다. 조롱할 조자에 희롱할 롱자예요. 그러니까 조롱한다는 건 비웃거나 깔보고 놀리는 걸 조롱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화로 조롱하면 사람을, 그 전에 그런 게 과거에 많았죠. 그 114 전화하면 여자 안내원들이 전화를 받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전화번호 알려달라면 알려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가끔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뭐 이상하게 시비를 걸거나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뭐 만나자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희롱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한자는 삼천입니다. 32장 28절 레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삼천 석삼자죠. 천자는 일천천자, 삼천. 그래서 이거는 쉬운 글자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첫 A매치 축구를 한 게 1945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홍콩에 가서 원정 경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겼는지 안 했는지 기록은 모르는데, 그때 재밌는 해프닝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기본적인 이제 영어는 배우고 갔다 그랬는데 이 천을 표현하는 글자, 그러니까 1, 2, 3, 4에서 10까지 알고 그다음에 100까지는 배우고 갔대요. 100까지는 배워서 100 이렇게 했는데 천을 배웠는데 까먹었는지 뭐 생각이 안 나서 10, 100. 그러니까 그렇게 웃지 못할 영어로 얘기했고, 또 어떤 선수는 자기 백 넘버가 14번이었어요. 14번인데 그 이제 경기 끝나고 옷을 다 벗고 이제 이렇게 같이 홍콩 선수, 한국 선수 같이 어울려 식사를 하는데 너 백 넘버 몇 번이냐 그랬더니 14번을 영어로 못해서 10-4라고 그랬대요. 10-4. 10하고 14번.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한자는 헌신입니다. 3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헌신. 이 헌은 드릴 헌자, 바칠 헌자, 신자는 몸 신자죠. 그래서 몸을 바친다, 헌신한다. 헌신한 사람은 꼭 그 복을 받죠. 꼭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습니다. 헌신. 예. 자, 다음 한자는 사자입니다.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사한다. 이거는 용서할 사자입니다. 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면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면하는 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아닌데 이제 임금님이 옛날에 사약을 받아라 하고 내리죠. 근데 사람들이 죽을 사자 사약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내릴 사자를 써요. 이건 참고로 이제 사자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그 중재인한테 사약을 내리죠. 그러면 이걸 죽으라고 먹는 약이구나 하지만 임금님이 죽을 사자 사자를 준 게 아니라 임금이 내릴 사자 하사했다 그런 거 있죠. 그 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약을 받으라면 죽을 사자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다음에 한자는 보험입니다. 32장의 34절의 말씀. 보험.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보자는 알린다. 신문이 무슨 일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알릴 보자죠. 그 다음에 가품보, 보복한다. 알림, 가품 이런 쓰고요. 응은 응할 응, 대응할 응. 그러니까 착한 일, 악한 일에 대한 대가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보응주의, 우리나라 택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답하는 상하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데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주 복수 개념으로 법을 만들었죠. 예. 자,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보응, 알릴보, 가품보, 응자는 응할 응자.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